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는 말, 손자병법에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에는 본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운 상황은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그게 잘못 알려진 겁니다. 아무튼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은 전쟁에서 언제나 중요합니다. 적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잘 알고 거기에 뛰어난 지략이 더해지면 분명히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전쟁이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전쟁 중에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 아주 인상적인 전쟁을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을 떠올리는 분도 있으실 거고, 항아리와 횃불로 이긴 기드온의 전쟁을, 혹은 찬양대를 맨 앞세워서 이긴 여호사밧의 전쟁을 떠올리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물론 하나도 떠오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을 모르시면.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성 전투 역시 아주 손꼽히는 독특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전쟁들, 찬양대를 앞서온 전쟁,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한 전쟁,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전쟁, 이런 전쟁이 오늘에도 먹힐까요? 이렇게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탱크와 미사일, 각종 화학전을 준비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 찬양대를 정비하고,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막 돌고, 그렇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단단히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조차도 이런 방식의 전쟁은 모두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 모든 독특한 전쟁은 모두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어있고 대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리고성 정복 이 본문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날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그 어떤 병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성벽이 무너지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단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전반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단 한 문장입니다. 그냥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딱 한 번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때 어마어마했다, 큰 굉음을 내고 무너졌다든지 어마어마한 연기를 내며 무너졌다든지 그 어떤 묘사도 없습니다. 그냥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여리고성 정복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 그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앞부분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앞 상황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벽에 무너진 그 사실보다 그 절차에 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입니다. 이 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리고를 네 손에 붙였다. 네가 승리할 전쟁이다. 아니,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네가 승리를 가져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여리고를 손에 넣을 방법을, 전술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에는 외벽이 있고 또 안에 내벽이 있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의 성벽의 구조는 이따 예배 후에 잠깐 말씀 나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훈련된 군사와 뛰어난 전략이 아니면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성입니다. 여리고 안에는 물도 많아서 사실은 장기전도 감당해낼 수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을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전술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장한 자를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양각 나팔을 들고 7명이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후군이 있고, 그렇게 돌을 하는 겁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었다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너무 놀라운 방법을 주시는구나. 상상도 못할 방법이야. 내일부터 열심히 해보자.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이게 뭔 말이야. 이래가지고 저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러다가 성 안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라고 저러는 거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한 거야. 모세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이러셨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동의해서 이 일이 진행됐을까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분명히 동의했을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함께 돌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여호수아가 전한 그 이상한 전술을 행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분열 없이 함께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또 다른 작은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라.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랍니다. 새 번역은 한마디도 내지 마라. 공동 번역은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고 번역합니다. 이 사람들은 묵묵히 6일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성경 본문으로는 이게 여호수아의 아이디어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본문으로 봐서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침묵하라 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지금 행하고자 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주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함부로 이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죄를,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의 반응은 보통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 쫙 퍼져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의 원망과 불평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겁니다. 이런 말들은 어느새 진도를 나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매우 합리적으로 그들을 지배했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은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치루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지금 이렇게 행하는 모습,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행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예식이 됩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예배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예식입니다.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는지 여호수아의 생각 단독 결정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아무튼 침묵하며 엿새를 돕니다. 여리고성 정복에는 이 침묵하며 묵묵히 지낸 6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7일을 맞이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엿새 동안의 침묵은 말의 횡포를 막는 또 하나의 전술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큰 명령을 지키기 위해 지킨 또 하나의 작은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침묵하라는 명령을 잘 수행하며 여리고성을 돕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 다른 순종을 해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분열이 일어날 걸 합니다. 좋은 일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작은 순종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무너집니다. 그들이 이해해서 돈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냥 돈 겁니다. 어쩌면 기대도 안 하고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토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쩌면 해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여리고 성벽을 돈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돌았다고 생각하기에는 이 정황이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논리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확신으로 이기는 전쟁도 아닙니다. 순종으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사실 믿어지지도 않는데 심지어는 하기도 싫은데 하라 하시니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중에는 두려움이 다 사라진 뒤에 논리적으로 다 이해되고 수긍이 된 후에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라 하시니 해서 발을 떼니까 믿어지고 행하니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시작하기 전에 안 할 핑계를 찾습니다. 이런저런 기가 막힐 핑계들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외부적 상황이나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찾다가 나와 연합할, 부정적인 말로 나와 연합할 자를 찾아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우직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 조롱하며 난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매우 지적인 양 말합니다. 늘 원망에 사로잡혀 자기 방어에 급급하며 순종의 길을 멋있게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순종하면 굉장히 큰 언어이고 굉장히 어려운 신앙의 언어인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그냥 하는 거, 때때로 교회가 권면하니 그냥 하는 거, 분명 내게 좋을 거야, 그 정도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냥 하기 시작하는 것, 돌아보니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데는 그러한 행함이 있었고 그 행함을 분명히 방해할 것을 알고 원천 봉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일한 방식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그 전에 번역본 개역 한글판에는 여전한 방식,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번역이 달라졌더라고요. 여전한 방식으로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 이틀, 사흘.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번,
7번까지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 6일의 기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1회의 승리, 7일의 그 승리만을 보고 싶은데 그런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을 거의 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엿새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전투에도 이 엿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엿새는 물리적인 6일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6일입니다. 우리는 이 엿새가 한 달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또 1년을 혹은 3년을 꾸준히 해야 결과를 만나는 영적 결과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여러분 왜 해야 하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또 누군가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과정 중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꾸준히 해내는 것, 불평하거나 들레지 않고 믿음으로 엿새를 채워야 합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7일이 걸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 7. 이 하나님이 정한 얼마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시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6일의 시간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왜 힘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한 정도 걸 돌고 나면 성벽 귀퉁이에 금이 가면 좋은데 한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면 닷새 엿새가 하기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7째 날 그 아침까지도 금도 가지 않는 성입니다. 끄떡하지 않은 성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의 엿새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나의 침묵이, 나의 애씀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죠.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때 이런 7번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려 자포자기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데리고 온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제법 먼 길을 재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근데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채 얼굴도 내비치지 않은 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얼굴을 내비치지 않은 것도 화가 난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 치유 방법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하들의 말과 나아만의 반응이 열왕기상 5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과 15절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해졌다. 나아만의 엘리야의 태도에 그리고 몸을 씻으라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라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나아만을 위해주는, 나아만을 잘 섬기는 부하, 종들이 있었습니다. 요단에서 몸 씻는 게 뭐가 어려우시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더 어려운 일도 하실 텐데 병이 낫는다면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아만은 종들의 설득에 요단에서 몸을 7번 씻습니다. 사실 나아만으로는 이제 달리 방법도 없으면서 엘리사의 말에 그 행동에 화가 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요단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자존심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언제나 우리 자존심입니다. 나를 이해시켜라. 난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 들을 것 같아. 내가 누군데. 사실 자존심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듣는 순종의 내용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일도, 요단에 들어가 몸을 씻는 일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는 차원이 있어서 그렇지 그 행위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안 돼서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자체가 이렇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자유합니다. 그 단순성이 싫은 겁니다. 율법을 지켜내야 하고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따야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앞다퉈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단순한 복음이 싫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내야 된다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내가 힘써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성취하면 좋겠는데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들으십시오. 함께 갑시다. 이거 자체가 싫은 겁니다. 내 실력과 능력에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마음이 상한 나아만에게는 그를 붙잡는 너무나 괜찮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에게는 함께 돌자는 전우가 있었습니다. 이해 안 돼도 한번 해봅시다. 마음 상해도 한번 가봅시다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함께 가봅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 때마다, 행함이 어려울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북돋아주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만난 첫 번째 성,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첫 성입니다. 이 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를 정복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해결해야 할 여리고성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여전히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 앞에서 머물러 있는 성은 없습니까? 여리고의 특징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몇 년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관계, 어떤 일, 사건, 근데 몇 년을 고생해도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여리고성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특징은 생각보다 매력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매우 견고합니다. 여리고의 문화는 광야 생활에 찌든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환상적인 문화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끌다 보면 정복해야 할 성에게 오히려 우리가 정복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나도 분명히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지? 나는 왜 늘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어쩌면 가나안 성의 첫 성 여리고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채 여러분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순종을 결단하지만 이틀 돌다 말고 다시 하루 돌다 말고 돌면서 여리고를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다시 한 바퀴 돌고 그러다가 이틀 만에 그만두고 계속 엿새를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했던 나아만의 마음, 그 안에 있는 자존심. 사실은 그 자존심 자체가 우리의 여리고성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광야를 지나온 것 같은데 왜 가나안을 나는 못 만나는 거지? 끝내 하나님의 반대편 선에서 버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안하다고 말해라 하면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려 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돼. 누가 이렇게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그 생각이 여리고성입니다. 지금 내가 엿새를 못 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보다 사소한 것이 더 많습니다. 한두 번 그 말씀을 행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일곱째 날 용기가 생깁니다. 어느새 내가 이미 돌고 있는 사람 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어이없는 방법, 엉뚱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안 되는 것, 그걸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게 큰일로 느껴지는 것은 자기중심성, 자존심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에게 뭐 선교지에 나가서 남은 삶을 헌신해라 이런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 전 재산을 바쳐라 그런 일은 결코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그 일, 여리고성 도는 일, 요단에서 몸을 씻는 일,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막상 시작하면 할만합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아직은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지만 해볼만 합니다. 막상 시작하면 여리고가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들의 여리고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어이 여리고가 무너짐을 목도하시고 다음 영적 여정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을 가로막아 주의 은혜를 못 만나게 하는 그 여리고 이제는 무너지는 거 보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 붙이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는커녕 흠모하며 사는 것은 아닌 줄 순종만이, 행함만이 그 성을 무너뜨림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께 순종으로 화답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